여러분은 요즘 무슨 낙으로 사십니까? 우리가 오랜만에 누구 만나서 야 요즘 너는 무슨 낙으로 사냐? 이렇게 물어볼 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나 요즘 먹는 재미로 살아. 봄 돼가지고 나물 나오니까 그 나물에 밥 비벼가지고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여러분 그것도 괜찮습니다. 먹는 재미가 있으면 좋죠. 어떤 사람은 난 돈 버는 재미가 요즘 좋아. 그것도 좋죠. 나는 요즘 여행 다니는 재미로 살아. 나는 요즘 새로운 취미가 생겨서 그 재미로 살아. 그것도 좋죠. 삶이 재미있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혹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재미로 살아. 이런 재미가 있는가? 말씀대로 사는 재미가 요즘 너무너무 좋아. 이런 재미가 있는가 하는 거죠. 우리 신앙인들은요, 말씀을 배우는 그 즐거움을 알죠. 성경을 공부하고 알지 못했던 것을 배우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고 그 말씀을 확 배우는 걸 좋아해요.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 이 성경 배우는 것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막 성경 공부를 하면 이리 쫓아가고 저리 쫓아가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까요, 너무 많이 아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소위 머리가 커지면 몸이 안 움직여요. 내가 아는 게 많으니까 몸이 안 움직여요. 말씀을 배우는 재미가요, 단지 지적 만족의 수준에 머물면, 새로운 걸 배우면 거기에서 주어지는 만족이 있거든요. 그 지적인 만족이라고 그래요. 모르던 걸 알게 됐고 모르는 걸 깨닫게 되었을 때 주어지는 만족. 근데 그 수준에 머물면 의도하지 않게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내가 교만해지려고 해서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교만해져요.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무슨 말하면 나도 그거 알아. 말은 안 해도 속으로 그러고 있는 거죠. 나도 그거 알아. 그 말씀 다 아는데 내가 아는 말씀 또 안 해?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또는 누군가가 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닌데 저것도 모르냐? 내가 좀 가르쳐 줘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자동으로 드는 거죠.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어찌됐든 말씀을 배우는 재미 그거 좋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사는 재미죠. 배운 말씀을 내 삶에서 실천하고 살아가는 그 재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치 무엇과 비슷하냐면 이제 어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영어를 배운다고 생각해봐요. 내가 영어를 할 줄 몰랐는데 영어를 배우는 거예요. 안녕하세요를 배우고 어떻게 지내십니까?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배웠어요.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그런 표현을 배우니까 너무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 배우는 재미가 있죠. 그런데 어느 정도 배워가지고 길을 지나가던 외국인을 만나가지고 그 외국인하고 내가 실제로 영어로 대화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배우는 재미보다요, 내가 실제로 외국인하고 대화를 나눴다는 그 즐거움이 있어요. 내가 미국 사람하고 내가 영어로 이야기했다. 그 즐거움이 있는 거죠. 알고 있는 거에서 멈추지 않고 그 알고 있는 것을 실제로 내 삶에 적용해보고 실제로 내가 해보는 그 즐거움, 그거죠.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알고 있는 말씀 또는 내가 오늘은 이 말씀대로 꼭 살아야지 그렇게 마음 먹었는데 실제 오늘 하루로 그 말씀대로 살아냈을 때 내가 오늘 말씀대로 살았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혈기 부리지 않기로 결단했는데 오늘 내가 하늘을 만한 순간이 있었는데 말씀을 붙들고 내가 그걸 이겨냈다 하는 그 말씀대로 사는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 재미보다 말씀대로 사는 즐거움, 그게 중요한 거죠. 오늘 이제 시편 119편은요 답관체 시라고 말씀드렸죠. 22자의 히브리 자음에 하나를 8절씩 해가지고 총 176절이 된 긴 시죠. 글 어제는 1절에서 8절까지 봤고요. 오늘은 이제 9절에서 16절까지인데 몇 차례에 걸쳐서 몇 부분만 이렇게 묵상하려고 그래요. 9절에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여기서 행실은 원래 히브리 언어의 의미는 길, 대로 그런 말입니다.
1절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행위가 온전하여. 그때 그 행위가 온전하단 말은 길에서 온전하여 그런 말이라고 그랬죠. 그 1절과 마찬가지로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과 과정을 나타내는 이 상징적 표현이 행실을 깨끗하게 할 때 그 행실이라는 단어입니다. 좁은 의미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사람 행실이 못됐어. 저 사람 행실이 참 좋아. 그 좁은 의미의 행실에서 넓은 의미로는 삶의 방향과 삶의 태도 등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깨끗하게 하다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1절에서 복이 또다 할 때 그 복은 삶의 과정과 결과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이어야 한다 그렇게 설명드렸잖아요. 행위가 온전하여 길에서 온전한 거였죠. 삶의 길을 올바른 방법으로 살아간다 그런 의미였잖아요. 그것이 깨끗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삶의 과정과 결과를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깨끗한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삶의 과정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 왜요?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이 또다. 그것이 복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 삶의 과정과 결과를 올바르게 살아가는 거, 그것이 복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내가 내 행실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에요. 구체적으로 그 대상을 청년으로 지목했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이 청년이라는 단어는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건장한 청년을 지칭하는 단어예요. 인생의 시기에서 가장 힘과 열정이 넘치는 황금기,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도전해 볼 수 있는 시기, 그것이 청년의 때죠. 그러나 반면에 쉽게 범죄에 빠질 수도 있는 이제 시기이기도 합니다. 육체적으로 20대 정도 되는 청년의 시기, 그러나 인생에 있어서는 복과 지위와 안정된 삶이 자기에게 주어져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볼 수 있는 시기, 그때가 인생의 또한 청년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몇 살이 됐든지 간에 나한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사회적 지위도 주셨어요. 어떤 권력과 같은 힘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해볼 수 있는 것은 뭐라도 다 해볼 수 있는 그 시기, 그것이 이제 청년과 같은 시기죠. 그때는 또한 교만해지기가 쉽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도 쉬운 시기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도요, 힘이 있어야 지을 수 있는 죄가 있어요. 힘이 없어도 지을 수 있는 죄가 있고, 힘이 있어야만 지을 수 있는 죄가 있죠. 사람이요, 힘이 없을 때는요, 자동적으로 겸손해 보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힘이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손을 벌려야 되는 그런 삶이에요. 그때 어떻게 목 뻣뻣하게 쳐들고 큰 소리 치고 살겠습니까? 그때는 저절로 고개를 숙이고 한 번만 도와달라고 겸손한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내가 힘이 생겼어요. 나도 좀 먹고 살만하고, 나도 소유가 늘었고, 나도 사회적 지위도 생기고 힘이 생겼어요. 그때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못하던 말도 이제 할 수 있고요. 못 먹던 것도 먹을 수 있게 됐고요. 소유할 수 없었던 것도 소유할 수 있게 됐고요. 갈 수 없었던 것도 갈 수 있고요. 내가 할 수 없었던 것들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때에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경계선을 이제 넘어서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힘이 있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어떻게 나를 깨끗하게 지킬 수 있겠는가 그 말이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내 힘이 넘치는, 내 힘과 활력이 넘치는 그때에 무엇으로 나를 깨끗하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길로 삼겠다 하는 거죠. 우리가 어디 초행길 가면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도 내비게이션이 시키는 대로만 가잖아요. 처음 가는 길이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주 다니는 길은 이리 가도 돼, 저리 가도 돼 하고 가지만, 처음 가본 도시에 처음 가는 길이면 내비게이션이 가라는 대로만 가는 거죠. 마치 그것처럼 내 인생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가겠다 하는 거죠.
다른 소리 안 듣고 오직 말씀대로만, 내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힘이 있든지 힘이 없든지 나는 오직 말씀대로만 가겠다 하는 거죠. 내가 청년이든 어린아이든 아니면 노년이 됐든지 상관없이 말씀만 붙들고 가겠다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요. 11절에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13절에요.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15절에요.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16절에요. 내가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소리내어서 입술로 선포하고 읊조리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멀리하지 않고 가까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미 아는 말씀이지만 매일처럼 말씀을 묵상하고 통독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 공부나 큐티나 이런 것이 아닐지라도 매일 말씀을 꾸준히 읽는 거죠.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는 저절로 그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 마음이 우리 안에 계속 살아있는 것. 근데 말씀이 멀어지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도 점점 희미해져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오늘도 읽어나가는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찾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거죠. 10절에요.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전심으로 주를 찾았대요. 이제 신비한 환상 속에서 주님 만나기를 사모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기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주님의 뜻을 찾고 나는 그 주님의 뜻에서 멀어지지 않기를 그렇게 사모했다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읽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께서 나를 감동시켜 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가르쳐 주셔서 내게 꼭 필요한 말씀들이 내 눈에 읽혀지고 내 가슴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쭉 읽어 나가는 거죠. 주님의 뜻을 찾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매일처럼 읊조렸다는 것, 매일처럼 소리내어 말씀을 읽어 나가는 거죠. 14절에요.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우리가 성경을 매일 읽는다 할 때 자칫 잘못하면 숙제가 되기가 쉽거든요. 그 숙제는 억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억지가 아니라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즐거웠어요?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그래서 즐거워함 같이, 재물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즐거워했다는 거죠. 여기서 이 재물이라는 단어는 부요, 보화 그런 말인데 충분한 양의 재물을 말해요. 쉽게 말하면 내가 부자 되는 것보다, 부자 되어 내가 편안히 먹고 잘 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즐겁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즐겁다는 거예요. 돈 버는 것보다 말씀을 읽는 것이 더 즐겁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했어요. 9절에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하게 할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지키는 즐거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즐거움이 마치 모든 재물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즐거워하는 것 같이 그 즐겁다는 거. 내 돈 버는 것 같이 그냥 말씀을 알고 내가 말씀을 지키면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내가 오늘도 말씀대로 살았다. 이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고 그것이 즐겁고 그것이 재미있고, 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 이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 이것으로 기뻐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복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즐겁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즐거운 사람, 재물을 얻는 것보다도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즐거운 사람, 참으로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즐거워하실 만한 참 복된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